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말단 비대증. 그 말단 비대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병이냐?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손, 발, 눈, 코, 귀, 혀 등이 지나치게 커지는 그런 호르몬 이상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어느덧 권투 글러브만큼 커졌고 머리는요 전기 밥통만해졌어요. 몸이 비대해지니까 몸이 요구하는 산소를 자연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서 산소통을 연결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또 수시로 통증이 찾아왔어요. 그런 몸이 무거워서 또 앉기도 눕기도 일어서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런 몸의 어떤 이상 증상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싫어서 그는 늘 언제나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씩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책을 읽는 데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난 청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전 이렇게 병들어 있는 제 모습이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부활할 텐데 그때 제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건강 때문에 늘 괴로워하던 청년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해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랑이 이 청년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쓴 편지로 대체적으로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은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이자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것이죠. 어떤 정신적으로나 신앙 속에서만 부활하신 거 아니라 육체, 이 몸으로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증인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대하며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52절과 53절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52절과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몸을 의복에, 이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입은 옷 속에 나는 여전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라고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이런 주장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에베소의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이런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선한 것이며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한 영혼은 부활하지만 악한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몸의 부활마저 부인했습니다. 교회 내에 잠입한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가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몸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사상들을 강력하게 배격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릇된 이론들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남대문에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로 우기면 누가 이길까요? 남대문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전도사님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이 진다는 말이 있어요.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은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끈질기게 흔들어요. 의심의 바람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잦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부활은 어떤 논리의 설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몸을 만지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문은 열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에서 부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홀연히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이론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라. 자, 본문 말씀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유혹은요, 이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생긴 작은 틈을 이용합니다. 댐도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작은 틈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당파로 분열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틈이에요. 당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믿음으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빠졌습니다. 먹고 살려면 주의를 지키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도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일을 쉬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틈이 벌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 믿음의 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그 틈바구니로 꼬리를 흔들고 혀를 날름거리다가 그 틈에 쐐기를 박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60, 70년대, 80년대보다도요, 오늘날 먹고 살만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길수록 주님을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느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무섭게 변한다 해도 분명한 것은 부활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같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세상살이가 분주하거나 삶의 여유가 생겨도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를 위한 수고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수고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없는 수고는요, 헛되어도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면 남는 것은 몸과 마음의 고단함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성도는 바울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집중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충성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었으니까 앞으로 가면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은요, 영이 강해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충성되게 사는 사람은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곧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공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맡은 자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는 뭐냐?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관리하는 자. 우리는 그 비밀을 관리하는 자, 곧 비밀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자, 그 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과 믿음. 충성과 믿음. 여러분, 충성은 뭐고 믿음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한글로, 우리나라 국어로 따지면 충성의 뜻과 믿음의 뜻은 엄연하게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충성과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충성과 믿음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충성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발휘되는 어떤 순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충성된 태도로. 충성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끈질기게 끝까지 그 충성된 태도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됨을 통해서 비밀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충성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한 번의 큰 믿음으로 열리기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그 태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충성되게,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충성되게, 매일 한결같이 마음과 자리를 지키는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이 충성됨의 때가 찼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잖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모든 것 받아주시라고 하늘의 문을 열리시 하잖아요. 그 하늘의 문을 열릴 수 있는 것, 열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소시적에는 믿음이 좋았다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을 많이 했다니까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충성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지 않았어요. 물론 중학교 3학년 때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대충 재미 다녔지만,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내게 있어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 죽어도 다시 산대. 나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나는 120살이 되어도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거든요. 120살까지 살면서. 의학이 좋아져서 150살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런가 몰라요. 왜 그러냐? 화성에 지금 우리 지구에서 지금 화성을 탐사하고 있잖아요. 화성.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는 지구에서는 한 100살까지 살고 100세 이상은 화성으로 이사 가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전기 자동차가 세상에 언제 나오냐? 이미 전기 자동차 보편화되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부활은 더욱더 확실한 거예요. 부활의 본질은 뭐냐? 부활의 본질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성도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영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으면 삶도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현재를 탐닉하기 위해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하루하루 견실하게 살아갑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부활의 승리는 사망을 삼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복 중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좀 고달파도, 삶이 여유로워도 주님의 일에 항상 집중하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